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재앙의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뻗습니다. 그를 잡으라고 지시할 때 손이 마르죠. 손이 이제 오그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분 뜻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실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끝까지 다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은 2절에서 요시야를 언급하고 예언의 징표를 실현함으로써 이를 확증하는 내용들이 3절과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 누구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같은 왕도 이를 전달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이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다른 자세가 보입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금송아지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고 금송아지 2마리를 세우면서 그는 율법을 버렸음을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듣고 그 말씀에 단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손이 마르고 치료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솔로몬에 대한 기록 중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은 그에게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인생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죄와 허물뿐이에요. 죄와 허물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실패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패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들도 한결같이 실패자였었다는 거예요. 실패자였는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섬으로 그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악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아파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후회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가룟 유다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은 30을 받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은 30을 써보지도 못하고 도로 여러분 그 30을 반납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결해 죽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라도 다 씻김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친정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참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며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심판과 훈계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비되는 선지자가 있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함을 이해해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먹고 마시고 길을 걷는 것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것을 그는 마음에 두고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떠한 모델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10절까지만 보면 이 선지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이후에 진행되는 내일 본문 속에서는 이 선지자가 죽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죽게 됩니다. 이 때로는 우리가 잘 지켜낸 것 같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요. 그런데 우호적이고 유사한 것에는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가 여러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깨닫고 그의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5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선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할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 가문의 요시야라고 하는 후손이 산당 이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2절을 통해 예언합니다.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뼈를 태운다고 하는 것은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 더는 사용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여로보암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을 그저 본인이 세워서 제사장 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분향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금송아지에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여호와께 분향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를 우리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할 때 여로보암이 진노하죠. 그리고 선지자를 잡으라고 해요.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할 때
그의 손이 말라서 손이 구부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예언의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의 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손마름과 제단의 갈라짐은 여로보암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회개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앞에 요철들을 두셨어요. 요철. 왜 요철을 두셨을까요? 너무 과속하지 마. 지금 달려가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요철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해요. 세상 속에 요란하게 세상 속에서 함께 시끌벅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다시 한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 물러 터지셨네. 하나님 물러 터지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후회를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만나잖아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내게 줄 분깃을 지금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챙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탐진합니다. 호랑망당하게 살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와 함께 여러분 생활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 집의 풍요함을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집의 품꾼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유 진짜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 여러분 6절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손이 굳어버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해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해요. 참 사람이 감사하죠. 약삭빠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을 때 그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에게 여러분 해를 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어요. 급박한 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마른 소를 이제 다시 풀어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로보암에게 깨우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돼? 안 되지?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진심으로 돌이키면 그를 용납하세요. 교회는 당연히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라도, 어떤 중범죄라도, 어떤 아픔을 줬던 자라도 그가 진심으로 돌이킨다면 그를 탕자의 아버지가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교회는 그를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킴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기적을 경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죄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겠다고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대로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며 호의를 베풀려고 해요. 왜요?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었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를 선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해야 될 자리와 상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부가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난리에라고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심했다고 해요. 이 찬송가를 작시한 것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살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랫말을 작시를 했어요. 이 살롯 엘리엇은 30세에 전신 마비가 되는 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나이 30세면 아주 혈기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전신 마비가 와서 그저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이죠. 그때 앙리 말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엇의 말에는 말랑 목사님이 하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모두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말랑 목사님은 생각을 바꿔서 엘리엇이 문학과 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엇이 조금씩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말랑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엘리엇이 보인 반응은 눈동자도 좌우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고개도 좌우로, 수용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몸조차 가눌 수 없고 마음도 삐뚤어져 있고 믿음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말랑 목사님의 이 들려줬던 말씀들이 그에게 메아리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엘리엇이 옛날부터 믿어온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마음속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만큼이나 기뻤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터뜨리고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 사랑의 고백을 적은 시가 여러분 그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할 때 엎드려 회개하는 겸손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소유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